레위기 26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면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배반할진대라고 하는 같은 뜻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6절 17절 말씀에 놀라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재앙이에요. 재앙도 그냥 재앙이 아니고 듣는 사람, 겪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재앙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질병과 또 파종한 것을 빼앗기고 대적에게 패하여 도망할 것이다. 한마디로 몸과 삶이 고달프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고달픈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엔 재앙으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재앙을 받을 때 깨닫고 돌아오면 됩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한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겠죠. 두 번째 보면 이제 깨닫지 못하면 7배 가중의 징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7배나 더한다, 7배나 더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더 7배가 가중되는 그런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이럴 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도 녹과 같게 하고 하늘과 땅이 하늘에선 비가 와야 되는데 쇳덩이 같이 그냥 하늘이 그냥 굳어 있으니 비가 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뭔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물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20절 말씀에 농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근원부터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다시 7배나 더한 재앙을 또 내릴 것이다.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짐승을 통하여서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축을 멸하고 거리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들짐승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고 또 그 갑작스럽게 그런 도적이라든지 그런 떼들을 보내서 손실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축은 이제 그 땅의 농사 말고 이제는 목축을 통해서 고기를 얻고 우유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마저 이제 없는 거죠. 음식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농산물이 없으면 고기를 먹. 사람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 없애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들짐승들이 이제 활보하고 다니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안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 자체가 황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그래도 좀 대로변은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나가는 데마다 들짐승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 때는 다시 7배나 더할 것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29절 말씀에 자식을 먹을 정도로 기하여 허덕이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이 사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경고가 이제 사사기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망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식을 먹게 되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이번에는 우리 자식 먹자, 다음에는 너네 자식 먹자 이렇게 서로 약속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원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원수들도 동정하는 거죠. 참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그 민족이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 젖과 꿀이 흘렀던 그 땅, 축복의 땅이었던 그 땅이 황량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잡초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관리가 되지 않는 땅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변하여서 저주가 됩니다. 복이 떠납니다. 그래서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자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복이 이제 뒤집어져서 저주가 되고 복이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받은 그 복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강조하시는지, 불순종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시고 감정이 상하시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유지하고 또 복된 삶을 사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혹시라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면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씀 보면서 이러면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사람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고 또 100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빨리 돌아오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